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단추가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셨듯이 그게 없으면 회개는 시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단계가 스스로 겸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함이 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가 인식돼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기도하고 이고, 이번에 살펴본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길이, 다시 말하면 회개가 완성되어지려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 가지가 되었더라도 그 악한 길에 떠나는 게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회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날 그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책을 소개했는데,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책인데요. 그 하나님의 부흥과 각성에 대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급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정한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떠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를 떠나기 시작한 게 떠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이냐?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드리게 됩니다. 곧바로 우상 숭배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들 주님이 듣겠느냐 그 말이죠. 듣겠느냐. 그래서 우상을 제가 그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어떻게 살펴본다고요? 이것은요 정확히 같은 이에요. 저와 우리와.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죠. 그럼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혹은 세상의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으로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삶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래서 제가 우상을 그 세 가지 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인데, 그 우상은 뭐냐?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것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책 108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몇 가지 든 것뿐이죠. 이것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론, 프로그램을 그리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영적 성장과 교회 성장을 이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그것들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도 한다. 우상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자, 그럼 우리 예배를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지되 철저하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더니 잘 됐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가서 도입하면 교회가 그렇게 바뀔 줄 아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의지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이걸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을 사모하며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구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를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해서 그분을 찾는 데 사용하고 그분을 구하는 데 되어지게 될 때 그분이 오셔서 운행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보다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좀 옆으로 간 얘기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이런저런 세미나를 이렇게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보면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나누잖아요. 이번 집회 동안에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동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다 안 나눠줬습니다. 지금 이번 집회는 뭐만 나눴냐면 요 부분만 나눴죠. 근데 여기가 있기까지는 이게 그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라면 이 바탕에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성경의 토대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다 들어있죠. 우리가 어떤 성경에 기초해서 어떤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예배에서 그 각 분야에서,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러한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이러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세미나를 가면 그 바탕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제 뭐에 비춰보냐? 성경에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참 그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 있구나. 그럼 그게 보여지니까 그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아까 말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앞서간 선배들이 어떤 부분을 더 보고 갔다면, 내가 배울 게 있다면 그분들이 어떤 때는 테이프를 들으면 책을 들으면서 어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그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길, 그 신앙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는 거. 성경 지식 우리 있잖아요. 신학적 지식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데, 어떨 때는 한국 분들이 많이 어떤 집회를 참석하고 해서 얘기 들어보면요, 전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벽에 부닥친 것처럼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런다 하여튼 딱 한 개 부닥치니까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 도입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요, 우상이에요. 그리고 새물교 선교회를 통해서 되어진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요, 정말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찾고, 그래서 신앙이 본질 가운데 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포도나무 교회가 2년째 되는 애 없어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얘기 나누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1년 포도나무 교회 세워져서 이렇게 1년쯤 지나니까요, 성도가 청장이 한 45명 되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 근데 2년째 때 재직들 중심으로, 핵심적인 일꾼 중심으로 20명이 나가버려가지고요, 교회가 아직 없어질 뻔했어요. 그때 없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게 사단의 큰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저는 그때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볼 계기가 됐었는데, 어떨 때는요, 사단의 공격도 사단의 공격이 모르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도 우리의 틈이 있기 때문에 있거든요. 우리에게 틈이 없는데 사단의 공격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물론 틈이 없을 때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러죠. 근데 공격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지키시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로 우리의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또 공격하는 거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인데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목회자들끼리 저기 목회자 컨퍼런스니까 나누는 건데요. 우리 평신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이 올 때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단만 탓해요. 이게 영적 공격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점이 사단을 대적하는 데만 있지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이만큼도 못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영적인 괴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큰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그때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뻔했냐고요. 지금 이 모든 게 다 없어질 거잖아요.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하더라도 정말 많은 일이 되고 있잖아요. 국내외적으로. 이게 다 없어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얼마나 큰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지,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저를 바꿔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너무 사단 공격하지 마세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제가 영적 전쟁을 무시하는 말은 아닌데 너무 사단에게 많은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요. 모든 걸 사단에게 돌리니까 자기를 전혀 못 보는 거죠.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셔야 돼. 자기를 봐야 사단의 공격이라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돌이키시고 멸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 자꾸 해서 죄송한데 어떤 사람들 그런 일만 있을 때마다 다 영적 전쟁하면서 사단하면 이런 짓만 한다고. 그분들은 대개 보면 영적 괴물이에요. 자기는 전혀 받지 못해요. 돌이켜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표현이 과했으면 용서하시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없어질 뻔했는데요, 한 번 와서 한 성도가 저한테 상담하재요. 근데 그 성도가 어떤 성도였냐면 그 당시 11조만 해도 100만 원 하는 성도였고요. 포도나무가 세워질 때 그분 통해서만 된 건 아닌데 대부분의 헌금은 그분을 통해 되어진 거였어요. 그 당시 한 달에 350만 원 적자가 되었거든요. 월세만 250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11조만 해도 그분이 100만 원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상담할 일이 있대요. 그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교회 떠날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 우스갯소리만도 아닌 게요, 지금도 성도들이 상담하자 그러면 또 교회 떠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어요. 제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이 교회 떠날지 모른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그런 교회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재밌어요? 목회자 아니죠? 사모님이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목회자라면 당연히 이해할 거예요. 일반 평신도는 이해하지 못할 텐데, 제가 지금 처음부터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포도나무교회 세워질 때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 의지하게 모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내가 교회를 떠난다니까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주님이 저한테 뭘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의지하고 있는 걸 딱 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분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럴 때 그분이 가서 신앙생활 잘할지 못할지 그것 때문에 염려는 될지 몰라도 교회 염려는 안 할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인가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날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교회가 염려된다는 것은 내가 그분 의지한 걸 딱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 딱 그걸 비추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드는데, 그 마음이 들자마자 주님이 저한테 그걸 딱 비추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고 있었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용서를 구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제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해결된 게 아니고요. 제가 용서를 구한 건 해결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죄가 보여지니까 하나님 회개할 금액에 용서를 구했어요. 조금도 그분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회개한 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점점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 다 버티고 앉아 이렇게 있다가 설교 끝나면 자기네끼리 가서 막 모여서 얘기하고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나갔는데, 얼마나 나갔느냐, 아까도 말한 대로 한 45분 첫 해 되니까 됐는데, 둘째 해 그게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7월쯤 됐나 하여튼 그때 그 중에 핵심적인 멤버들 중심으로 20명 이상이 나갔어요. 그 교회가 없어질 뻔한 거죠. 그분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분들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어렵고요, 저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그분들 잘못한 건 많아요. 나쁜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했다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분도 잘못한 게 많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게 보였더라면 제가 맨날 그것만 탓할 거잖아요. 그랬으면 저는 저를 못 봤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전혀 안 배렸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돌이켜보면 그분들도 결코 잘한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얘기예요. 그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가면서 한 달에 350만 원 적자 났거든요. 그분 다 재정부 그런 분들 다 너무 잘 알죠. 7천만 원 보증금으로 시작했던 게 월세가 250만 원인데 한 1년 남짓 되면서 8개월을 못 냈는지 2천만 원 까먹고 지금 5천만 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11정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면 아무리 뭐 해도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부족할 거고, 그러면 10달이면 문 닫을 거라고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사방에 커튼 내려요. 누구도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 뒤로도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저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아무도 의지하기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대체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 109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례식과 혹은 세례식과 그 말이겠죠, 주의 만찬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간증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성찰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전통이나 종교의식 차원으로 하락시킨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의 대부분을 이기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 허비하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공의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등 하나님의 관심사들에는 무관심하다.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거기는 번역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래 영어책을 보고 바꿨는데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 출석률 향상 목표를 위해 소위 전도신방에 힘쓴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더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기보다 숫자 채우기 위해 사람들 모으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마저 희석시킨다. 이 모든 거요, 너무너무 타락한 우상입니다. 분당 우리가 처음에 교체할 때 이런 식이었어요.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전도 이제 그 팀하고 주인하고 싸워. 왜 싸우냐? 이 전도팀이 자기네 교표를 주인 집에 붙이겠다는, 나무 집에다가. 그럼 주인이 왜 나무 집에다 교표를 붙이냐?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교회 정할 때까지라 좀 붙여놓자고 얘기해요. 왜냐면 다른 데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찜하기 위해서 붙이려고 그러는데 주인은 왜 나무 집에다 붙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정할 때까지 붙여놓게 이래 싸워요. 이게 여러분 우습죠? 우리가 한진 8단지 처음 시작했잖아요. 여기 입구고요. 여기가 8차선 도로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예요. 여기가 상가 건물이 있는데 처음에 어떤 교회에서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오는 사람들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이제 입주하니까 차 한 대씩 묶어가지고 여자 전사 배당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일부 사람들이 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기 전에 데려가려고 여기다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거기 갈 사람 거기 갈 거고 우리 올 사람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수혜 아저씨들이 교회만 오면 학을 뗍니다. 당신네 사업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오게. 이거요,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숭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만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의 예배하면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냐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나누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러한 우상들, 악한 길이 버려지지 않으면 회개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이걸 이대로 놔두고 있으면서 중보기도만 하고 소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될 줄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우상의 마음을 드리고 내게 묻기를 내가 응답하겠냐, 그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려면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모든 타락한 방법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몇 가지 새로운 정보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교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는 목회자들 좀 잘못 생각했어요. 가서 십자가의 복음만 설교하면 교회가 바뀔 줄 알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해요. 역대하 7장 14절이 구약의 부흥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아까 어떤 학자도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고든 코넬 총장이었던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